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오늘의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죽을 당시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남쪽에선 다윗이 남쪽의 거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을 본 사울의 군대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북쪽 지파의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사실상 아브넬의 권세 위에 있는 꼭두각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기에 이스보셋의 뒷배경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명망과 능력은 다윗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밀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눈치챈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보셋의 가장 측근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이스보셋 가까이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가면 환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고 있는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그를 은밀하게 살해했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맞이한 다윗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불행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져왔을 때에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도왔다 보고한 사람까지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분명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다윗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될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과 그 후손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스보셋을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다윗의 원수를 갚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무지한 피를 흘린 악인이라 칭하며 사형을 내렸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다윗이 부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판별하며 살아야 할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원리로 그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인 행위가 아무리 자신을 위한 일임에도 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그들을 악인이라 판단하고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이유,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준을 세워 하나님께 유익된 일이 무엇인지 판별하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 악행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이것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삶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께 유익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